찬양에 가서가 너무 좋죠. 그죠? 우리 함께 예배한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저 돌아보시면서요.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진짜 좋은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 학생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뒤에 이제 꿈너머에 꿈 써있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수련회 가는 날이고요.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 하늘교회만 또 정별 수련회 말고 나가는 게 2005년 그때 그 인원수련이랑 갔던데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연합수련회 이렇게 갔었고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했던 이게 끝나가네요. 그죠? 아신다요? 오늘 경기 3개 남았더라고요. 군대 오종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으로 오른 한수철 선수의 권투 경기. 제가 아직 하나 남았는데, 메달은 아마 거기서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가 아직 하나 남아있지만, 현재 금메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08년 베이징보다 그 동타이에 똑같이 13개를 받은 대단한 거죠. 그죠? 왜냐면 베이징은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옆이고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좀 시간대도 갖고 익숙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다는 것보다 기분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언론만이 아니라 네티즌들도 아니 실은 우리들도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심지어 메달을 따지 못해도 박수 쳐주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솔직히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메달 따지 못하면 게다가 금메달 순위권이었던 사람이 따지 못하면 난리가 났거든요. 댓글이 정말 이렇게 인터넷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언론은 금메달 딴 선수들만 헌정 영상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영상이 나오고 실패에 대해서 정말 침묵했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유행하던 개그 콘서트 유행어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좀 덜한 것 같죠? 분명하게.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서 볼수록 맞는 명언이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리트윗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재밌어서 하나씩 19가지인데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생각을 이렇게 손을 씹어보세요. 1번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나도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을 찝으시면 돼요. 2번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3번 이게 좀 그래요. 포기하면 편하다.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4번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못 따라고 돼 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요것 좀 이제 학생들이 하시는 말인데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요. 그 다음에 7번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원래 이거 뭐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데 반대예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하지 말아라. 8번 이것 또한 지나가. 이건 원래 되게 좋은 말인데 이 가운데 있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근데 지나가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느낌이더라고요.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많이 다르죠? 일찍 일어난 새가 뭐한다? 먹이를 산다는 거죠. 일찍 일어난 새가 더 피곤하다. 먼저 가는 건 순서 없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여기 늦었다고 할 때가 어느 때다? 그때에 따라 맞아 그거예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안 되면 되게 한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되면 한다. 그 다음은 아마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남자는 애 아니면 애다. 고생 끝에 뭐가 있다?
망했다.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티끌 모아보다?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19가지가 나눠서 명언이라고 나와있는데 때로는 기존에 있던 명언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들인데 네티즌들이 거의 반응이 다 뭐였냐면 현실감 있다. 현실감 있다. 현대의 명언이라 할만하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읽는 내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면 정말 19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말씀 대 명언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지난 수요일간 말씀 나눴던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르다가 잔치를 벌인 것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잔치를 벌인 마르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어찌 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혀 다르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기 위해서 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은 말씀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명언하고 물음표 있는 여기 여러 가지 명언 아닌 명언이 현실인 사회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명언대로 되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되나요? 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명언하고 물음표 든 것처럼 그래봤자 소용없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노력하면 골병 들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우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게 이제 사람 많은 편이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게 군중심리죠. 아까 말한 것도 다 그런 거죠. 다 같이 가면 가지 혼자 가지는 마, 그런 게 군중심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항상 종려주일에 읽게 되는 본문인데 군중심리를 말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서 걷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곳에서 호산나. 교회를 다니시면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성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요 그 앞에 막 옷을 벗어요. 제가 지금 옷을 벗는 거 절대로 더워서 벗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재현하려고 벗는 거죠. 그래서 막 옷을 벗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렇게 발 앞에 깔았다 그러면 아마 차은 목사님 때려보실 수도 있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옷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는 옷이 몇 벌이죠, 그죠? 하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옷이 이불이고요 옷이 집이고 천막이에요. 근데 그 옷을 까는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물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막 종려나무까지 깔고 막 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오는 것처럼 막 흔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지금 주일에 우리가 보면 종려주일 주일날 우리를 구하셔서 막 외치던 사람들이 6일밖에 안 지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군중심리 같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오 하나님 정말 우리 메시아인가 보다. 그럴 때는 사람들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6일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그냥 죄인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 서 있으니까 내가 죽여버려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바뀌는 군중심리였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게 항상 요 부분 설교할 때 종료주일마다 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 지난 대회와 분명히 좀 달랐다 그랬죠, 그죠? 김재동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아니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메달의 무게에 같다, 그 노력의 무게에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어저께 그 손흥민 선수가 떨어뜨리는 거 보셨어요? 정말 다른 선수 볼 때 그냥 편하게 봤는데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꼭 느낌이 재작년에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금메달 딸 때 정말 그때 엄수영 목사님이랑 예진이랑 몇몇을 같이 봤거든요. 정말 숨을 못 쉬고 봤어요. 숨을 못 쉬고. 그런 마음으로 떨어지고 꼭 내가 떨어뜨린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는데 정말 그 밑에 달려진 분들이 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실은 하키부 친구들이 있어서 하키부 정말 여자 하키 거의 다 봤거든요. 리플레이를 하죠. 근데 안타깝죠, 그죠? 7, 8위전 졌을 때도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잘했다고, 우리가 현실에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달리고, 어저께 아마 그 경기 기다리셨던 분들 태권도 2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구 지고 핸드볼 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다 달리는 글들이 4강이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달리는 글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악플이 한두 개 있긴 했지만 그게 묻힐 정도의 선풀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이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군중심리처럼 우리나라 냄비 같다, 우리나라 민족 52,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쉽게 냄비가 어때요? 끓이면 확 끓고 붉으면 확 식는 것처럼 한때 막 우생수 나오면 막 응원하다가 시간 지나 없애고, 우리 하키도 하나 영화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럼 좀 이렇게 좀 배우가 좀 바뀔까요? 근데 그런 마음, 우리는 어떻다 저렇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룰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이진동 집사님? 50년 안에 그걸 이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 그렇게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시민 의식이라는 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봤더니 지난 4년 전과 올해만 비교해도 많이 성장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 성숙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보던 사람이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게 성숙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우사인 볼트가 그 1등한 것 때문에 좀 말이 좀 있어요. 왠지 아세요? 1등하고 나서 막 정말 주변에 진 사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난리를 폈어요. 내가 1등 했으니까 난리를 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선 안 그럴 수 있는 거, 그게 더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금메달을 땄을 때는 와, 내가 이겨서 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나를 금메달을 따게 해준 감독님 앞에 가서 맞절을 하는, 그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졌는데도 이긴 사람한테 가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 진짜 싫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말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들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해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저는 우리 하키부 친구들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막 이렇게 울망졸망하던 하키부 친구들이 운동하는 키가 크나 봐요. 저도 우리도 운동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우리 고등학교 학교 원님들 다 여기 중학교 출신이잖아요. 키도 크고 막 결승에 3번이나 나가고 1학기 때 벌써.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을 볼 때 아마 다른 사람 좀 다를 것 같은 게,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어도 열심히 땀 흘렸던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여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운동하러 나갈 때 얼굴에 얼마나 선크림을 좀 하얄 정도로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소용없죠. 그래서 소용 딴다고 하면. 그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억울한 판정이 있어도 국민들보다 선수들이 더 단단하던데요. 그죠? 변명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수들 가운데 나 아파서 졌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지고 난 다음에 아팠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은메달을 따서, 저는 이거 너무 박태환 씨가 은메달 따서 너무 좋다고 환히 웃는데 너무 좋던데요. 동메달 땄다고 정말 금메달 땄듯이 기뻐하는, 이 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금메달 땄듯이 기뻐했다, 이런 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졌는데도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모습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보셨나요? 은퇴 경기였잖아요. 끝나고 나서 정일환 선수가 딱 이렇게 손키스를 하는 거예요. 딱 이걸 손을 대고 마지막 밥을 딱. 저 표정 너무 행복해 보이죠, 오른쪽에. 저게 다든한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이게 내 은퇴 경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유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중국의 허대 선수가 처음에 넘어졌죠, 그죠? 근데 정말 이렇게 깨끗이 별로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트랙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마지막 경기였던, 자기가 넘었어야 될 허들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었지만 체조 경기에서 마지막 선수가, 그 동메달 선수 딴 선수가 은퇴였대요. 근데 마지막 리본에 키스를 하며 우는 모습 보면서, 야, 저 모습을 보고 나서 누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어떻게 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변해간 거예요. 야, 저거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구나. 예, 분명히 여러분 금메달이 더 좋죠? 그죠?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똑같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올해만 그랬나요? 아니요. 몇 년 전, 10년 전에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다 함께 한 겁니다라는 말을 몇십 년 전부터 선수들은 해왔어요. 그 아픔을 알았어요. 이제 그게 전달이 됐고요.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성숙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군중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선수들을 바꿨던 것처럼 이 종료주일에 막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선 몇 주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가면 죽어요. 근데 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기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금메달 첫 번째 금메달 딴 유도 선수 이름이 뭐죠? 김재범? 여러분, 김재범 선수는 왼쪽을 못 쓴다면서 지금. 그 왼쪽을 아예 못 쓴대요. 왼쪽 팔을요 2 이상 못 든대요. 여기 어깨 인대 망가져, 여기 망가져, 여기 손가락도 잡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랬다면서요. 저 사람이 시합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 김재범에게 그게 유도였다면 예수님에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몇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태우신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장면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나귀를 탄 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막 개선 장군처럼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귀 어떻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런 나귀 탈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탈 것 같아요? 말을 타요, 분명하게.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하냐면 가끔 제소 같은 데 가면 당당히 타게 해주잖아요. 타봤자 별로 안 높아요. 근데 동용동용 걸어요. 별로 멋 없어요, 나귀 타봤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신 걸까?
그렇게 막 입성하는 그런 개선자고처럼 보이려는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귀를 왜 타신 걸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던 2절, 3절, 다음 절이 4절을 보면 스가랴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놨어요. 스가랴를 바로 읽어볼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재현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가시려면 시내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도 어떠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어요. 근데 봤더니 스가랴 9장 9절에 봤더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네요.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공의로우신 왕.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왕. 세 번째, 온순하신 왕이래요. 이걸 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세 가지 왕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구원자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단 일본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일제치하 있다면. 그러니까 이들로 보면 로마를 이길 분. 두 번째, 배고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밥을 주실. 그래서 5,000명 먹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밥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할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보이려고 했던 것, 첫 번째, 공의롭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공의롭다, 의롭다는 말을 제가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좀 이거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롭다고 할 때는 어떤 게 의롭다는 거라 그랬죠? 다들 생각이 좀 나시는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건 뭐냐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의로운 자녀라고 말할 때, 자녀가 1등하고 부모가 말하면 종처럼 따르는 게 의로운 자녀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어떤 자녀냐면 부모랑 대화가 통하는 거죠. 때로는 엄마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나를 믿고 한번 가줄래? 그럴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원하니 한번 가볼게. 그게 의로운 자녀. 그게 의로운 자녀. 그냥 무조건 엄마 말만 해도 내가 무조건, 그게 의로운 자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해 이루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장민환 씨가 이렇게 손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 이게 더 좋던데요. 딱 떨어뜨리자마자 마지막 과벨이에요. 마지막 과벨을 떨어뜨리자 잠깐 눌었어요. 아시죠? 뒤돌아서 잠깐 눌었다가 다시 돌더니 기도를 하는데요. 얼굴이요, 행복하던데요. 이건요, 금메달을 4년 전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 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금메달을 따든, 금메달은커녕 동메달은커녕 마지막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미란 선수. 하나님에게서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금메달을 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다. 때로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걸 안 사줄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불의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엄마 아빠의 편이 될 거야. 의로운 자녀. 근데 하나님에게서 그런 의로운 자녀.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감사하셨고요.
마지막 식탁 앞에서도 감사하셨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버릴 제자들 앞에서도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저는 하나 그 생각해요. 새벽씩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금 있다가 나를 팔아넘길 놈이 있어요. 그 발 닦으실래요? 내보내실래요? 저 같으면 내보내요.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라. 근데 예수님은 그의 발도 닦으셨어요. 자신을 버릴 제자들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해석 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having celeb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celebration 왜 틀렸어요? 맞죠? A 빠졌나요? 맞나요? 구원 맞나요? celebration 맞나요? 갑자기 이틀 고개 숙이셨어요. 맞죠? 맞아. 저도 갑자기 A가 붙어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맞을 거예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얻는다, 갖는다라는 개념, 여기 베푼다는 개념도 있고 갖는다는 것도 있어요. 구원함이라는 거, 또 자유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그죠?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화를 내는 게 큰 자유예요? 아니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대답해주세요. 화를 내는 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 내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불안한 게 더 큰 자유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않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유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지만 특별히 유도 선수들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죠. 특별히 금메달을 딴 누구죠? 김재범, 아까 이야기했던. 근데 이 김재범 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그냥 걸어다니는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런던 캠프라고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 심판 판정 잘못했던 게 누구였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깁스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선배들은 다 이미 여기 다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인대가 좀 늘어나 70, 80% 끊어졌다는데 하는 말이 안쪽에 인대는 없어도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그 힘든 중에도 끊임없이 양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동인지 그 런던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혜진 씨가 물었어요. 그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엄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좀 찾아봤거든요.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한혜진 씨가 묻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했으면 그게 뭡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세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다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참 힘든 말이 됐거든요. 특별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갈 때요, 서약을 하고 가요. 절대 소감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지 않기로.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고 뒤에도요, 저요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아픈데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김재범 선수는 포기할 만했어요. 포기할 만했고요. 그리고 그만둘만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했어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김재범 선수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이에요. 그 밑에 딱 글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어떤 글이 올려졌는지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하고 웃음하고 하트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 모두가 포기하라고 하는 부상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고의 금메달을 따서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랬어.
근데 그 순간에요, 이 선수는 아픔도 내려놨었잖아요. 근데 금메달도 내려놔요. 금메달에서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금메달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헌신하면 뭐 된다? 헌신짝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얻는 행복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온유한 왕 이거 있네요. 왕. 이 온유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개인적으로는 이 얀이라고 하는 말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억압된, 고통받는, 겸손한, 비천한, 빈궁한, 가난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솔직히 그렇게 뽀대나지 않아요. 그쵸? 말 타고 오는 것보다. 근데 그것 때문에 타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누구나 힘든 사람은 탈 수 있는 게 바로 나귀였어요. 심지어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겸손한, 심지어 비천하고 가난하기까지 한 왕이 바로 나다. 어제 새벽 동메달을 딴 우리나라 박종호 선수가 독도 세리머니 때문에 아직 동메달 받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실은 이해는 돼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왜냐면 올림픽에선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연한 대로 말하겠지만 올림픽에서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 말고 이 그림 혹시 보셨어요? 이번에 올림픽 얘기하면서 가끔씩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지금 2명의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신 6개월 됐을 때 있었던 올림픽이었대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까만 장갑을 낀 게 흑인의 표시래요. 까만 장갑을 끼고 들고 국기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저게 하얀색 배지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지를 차고 있는데, 그게 이 올림픽이란 인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크가 달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흑인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차별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꼭 저랑 똑같이,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밀장기는 이제 조선일보는 거기서 주었지만 실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선수예요. 피터 노먼이라고 호주의 선수였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수들이 막 장갑을 끼고 하니까 그게 뭔지 처음에 몰랐다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미국에 이런 흑백차별인데, 지금 호주는요, 아시죠? 똑같은 미국, 호주가 좀 비슷한 구성의 사회예요. 특별히 영국보다는 미국과 영국령이긴 하지만 미국과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이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호주에도 원주민들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 피터 노먼이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가서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배지를 갖다 달았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육상 영웅이었던 피터 노먼은 백인을 중심으로 한 호주 그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폐쇄당합니다. 그 다음 올림픽이고 뭐고 실이 3명 다 완전히 선수로서 자격박탈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자격박탈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에서 열렸잖아요.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를 다 불렀어요. 메달리스트를 다 불렀어요. 근데 굉장한 육상 영웅이거든요. 이 사람을 뺐어요. 주류사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 육상연합회에서 이 사람을 위한 그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육상 영웅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호주 육상협회는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2006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기 1등이 있는 사람 있죠. 1등인 사람이 그 사람이 운구를 했어요. 시신을 운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피터는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됐어. 그는 미국 출신이나 흑인 출신이 아니었잖아.
그는 우리와 함께 느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 했기에 그는 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온유하다라는 말, 겸손하다는 말,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고요.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말하기까지 해요. 그죠? 왜 그러고 살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왕, 아까 그 온유한 왕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함께하는 왕. 이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피터 노먼이 그렇게 했던 이유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 양치는 이제 거기서 자랐고, 신발이 없어서 경기에 나갈 땐 친구의 입상화를 빌려다가 경기에 나갔답니다. 그러다 구세군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 공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올림픽 정신엔 분명히 위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엔 절대로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수련회를 가나 모든 목회자들이 와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품어주는 목회자들, 선생님들. 이번 주 마지막으로 갔던 수련회는 정말 좀 신기했어요. 수련회에 가면 기도가 이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교회 수련회는 강남중앙교회였는데 그냥 처음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씀을 끝내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정말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3명이 기도하다 실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좀 주셔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이는 왕따고 어릴 때부터 쭉 왕따래요. 그리고 하나이는 좀 이제 상처가 있는 아이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째 날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를 했어요.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자기 상처를 좀 치유해 달래요. 근데 자기 상처에 이렇게 그것만 통곡을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그것만 꺼이꺼이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잠잠해보라고. 울지 말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울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어디 한번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라고. 둘째 날까지 이 친구가 그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이 됐는데 정말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는 상처받아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던 애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가 되어갔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한테 글들을 남기는데 한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누고 싶다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전에 했던 이야기, 교회와 병원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와요? 아픈 사람들이 와요. 차이점은 병원은 나으면 가요. 교회는 나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 다음에 오는 아픈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요. 많은 수련회를 가면 다들 내가 은혜 받겠다고 그것만 위해 기도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서로의 그 아픔에 동참할 때, 여러분, 이 피터 노먼처럼 아픔에 동참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 다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수들로 인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변했다, 바뀌었다, 성숙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기독교인들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냥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올림픽에서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요? 선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 학기부 친구들 연습하듯이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올림픽에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냥 박수 치는 응원자가 되고 싶어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올림픽에서 선수가 되실래요? 응원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원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됐죠. 세상에 부족한 게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 인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시류에 따라 그냥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바뀔 거라고 믿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여름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든 혹은 부모님의 반대로 못 가든, 저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로 못 가든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가든 아니면 우리 뭐 나이가 많아서 못 가든 가고 싶은데 청년부까지만 가라니 난 가고 싶으면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동일한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신가 본데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세 가지만 오늘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잘 된 공의로운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장미란 선수처럼. 너무 멋있죠? 기뻐도 슬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친구임을 믿고 기도하는 장미란 선수처럼 하나님과 공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풀어요. 자유로워져요. 누구처럼? 김재범 선수처럼. 아픈데도 그 아픔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심지어는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함, 함께함이라고 번역하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봅시다. 주변 다 보세요. 좌우로 다 보세요. 앞뒤로 다 얼굴 다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30초 드리니까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빨리 30초 드릴 테니까 앞뒤로 보시면서 이름 물어보세요. 앞뒤로 보시면서 네,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언니 누구예요?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우리 누구누구 아이나 다 보셨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 모습을 이거였어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공의로움이요. 두 번째요? 구원을 베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낮아진 함께함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특별히 수련회 가시는 분들 이 세 가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수련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너 수련회 갔다는데 똑같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수련회 갔다 와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기대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면 좀 오랜만에 부르죠?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를 볼 때 공의로움, 겸손함. 그 다음에 더 뭐 있어요? 읽어볼게요. 좀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뭐가 돼요? 주의 없어요. 세상을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귀를 타고 오시면 보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장미란 씨가, 김재범 씨가, 피터 노먼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고 같이 결단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세상을 바꾼 운동선수들의 이야기, 또 그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나귀를 타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장민환 선수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증거하겠다고, 김재범 선수처럼 자유로움을 증거하겠다고, 피터 노만처럼 함께함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그가 예언했던 왕, 바로 공의로운 왕, 그리고 겸손한 왕, 그리고 함께하는 왕, 그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으면 나귀를 타고 오며 주님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 거라고, 자유케 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겨도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파도 감사했고 금메달을 땄어도 주님께 자유롭게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구원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꿨던,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높였던 하나님, 우리 태국전사들처럼 하나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무엇의 사람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만, 바로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든 참여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자조적으로 우린 원래 이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몇 명의 태극장사들이 우리 시민의식을 높여주었습니다. 진 사람에게 박수 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의로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목숨 걸고 낙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당나귀를 타고 걸어오시면서 스가랴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장미란 씨처럼, 김재범 씨처럼, 피터 노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박수치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수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선수들이 4년을 올림픽을 위해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을,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학교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눈 너머의 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하늘탈이 이 수련회를 통해 그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전하고자 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수련회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마음들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너머의 꿈이 있습니다. 그 너머의 꿈을 이루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